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그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몸은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의 관점에서 몸을 보면 몸은 영혼의 집입니다. 몸은 영혼의 집이에요. 땅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버지 나라에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은 몸까지도 다 다시금 부활해서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될 텐데, 이 땅에서는 몸이 있어야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몸에 문제가 있으면 이 땅에서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몸에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몸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있는데 몸을 통해서 보는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몸은 건강한데 사역이 없어요. 몸은 건강한데 사역이 없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럼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는가?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몸이 건강하지 못해요. 이것도 문제예요. 둘 다 환자예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둘 다 속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몸도 건강하고 사역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의 몸의 상태가 우리 이 땅에서 내 사역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잊지 마세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몸의 건강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목사님들 통해서 또 제 입에서도 선포가 되었는데, 몸이 우상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요. 여러분, 어떻게 몸이 이렇게 중요한데 몸을 어떻게 위하면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역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몸을 이렇게 위할 때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사역과 관련 없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관련 없이 몸만 위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몸을 돌본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오늘 내 몸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왜 내 몸을 돌아봐야 될까요? 그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 몸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오늘 그의 몸을 두고 기도하는 그 모든 이유가 단순히 몸 자체에 있지 않아요. 몸 자체에 있지 아니에요. 모든 목적을 몸 자체에 두는 것을 우상 숭배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몸 자체에 두지 않아요. 몸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껍데기에 불과해요. 껍데기에 속지 마세요. 껍데기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 다 껍데기에 속아 넘어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오늘 왜 몸을 두고 기도하고 왜 몸을 두고 우리가 치유를 필요로 해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필요합니다. 내 몸이 이 땅에서만큼은, 이 땅에서만큼은. 아버지 나라 가서는 이 모든 것이 관련이 없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사역하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그의 몸을 지키시고 세우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오늘 내 몸이 건강해요? 오늘 내 몸이 강건해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사역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심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역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또한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몸으로 우리 몸을 치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몸을 치세요. 우리의 몸을 쳐서 깨닫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몸을 쳐서 기회를 앗아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치실 때 그것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어떤 질병 하나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 무엇하는 것이라고요? 말씀하시는 것.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사건이 나에게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즉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교만한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즉시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돌아가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모든 치유가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역사도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실 때는 그 사명 감당하도록은 건강은 지켜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의 몸,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의 몸의 질서를 망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의 질서가 망쳐지는 것을 병이라 부릅니다. 몸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 세 가지가 성경을 통해서는 이 세 가지가 지켜지지 못하면 몸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피를 깨끗하지 못하게 함입니다. 레위기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1절. 저는 이 말씀이 대학 시절에 이 말씀 여러 가지 제가 많이 하나님께 질문 드렸던 것 중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11절을 한번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이건 믿어요.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피에 있다고. 그래서 피가 우리 죄를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절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12절.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알고 나서는 선지국 피해서 안 먹어요. 사람들은 개고기 갖고 난리 나죠. 정말 그리스도인은 개고기 갖고 난리를 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선지국 갖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선지국은 피로 만드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해장국이라고 말하면서 선지국을 이거 보고 나서부터는 안 먹어요. 예, 그건 제 믿음이에요. 그 다음 또 보세요. 14절을 보세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무엇이라고요? 일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반절을 보세요. 너희는 어떤 육체의 무엇을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무엇이라고요?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진다. 피가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핵심은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언제 질서가 무너지는가? 피가 깨끗하지 못할 때. 피가 깨끗하지 못할 때. 여러분 피가 깨끗하게 바랍니다.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예, 피가 깨끗해야 모든 영양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공급되어지죠. 저는 이번 주부터 한 것이 있어요. 제 몸이 체형이 좀 바뀌면서 제가 올해 건강검진 받는 해인데 자꾸 딜레이를 시켜요. 이렇게 가면 쉽게 말하면 병원으로부터 좋지 못한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어차피 1년, 2년에 한 번 받는 거 좋은 평가 받으려고 조금 몸을 더 만들어서 가려고 지금 자꾸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데 원래 제가 새벽 예배 오기 전에 꼭 물만 먹었어요. 꼭 물을 한 컵을 꼭 마시고 나왔는데 이번 주부터는 물을 마신 다음에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올리브유 중에서 여러분 엑스트라 제일 좋은 올리브 있죠? 그거 얼마 안 비싸더라고요. 그거를 사서 그거를 한 스푼을 먹어요. 그 약간 쓴맛도 나고 그래요. 그거를 먹어요. 그게 피를 깨끗하게 하고요. 그 다음
다시 집에 와서 다시 교회로 온다든지 바로 사역으로 나갈 때 아침에 다진 마늘이 있어요. 이렇게 생마늘 말고 꿀에 절였든 뭐든 다진 마늘, 그거를 한 스푼을 먹어요. 예. 속으로 막 웃는 사람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지금 막 도착하면 저녁에 잘 때는 그거 먹고 잘 거예요. 예, 뭘 먹고 자냐면 이거는 지극히 요 세 번째는 사적인 건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임상적으로도 중요한 거였고 성경적인 거예요. 특히 올리브는 굉장히 성경에서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온 기름은 하나님께만 드렸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먹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하냐면 여러분 크릴 오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돼지 기름조차도 녹인다는 그 크릴 오일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걸 주문했다는 거예요. 피 때문에 몸을 띄워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놈의 피 때문에. 지난번 2년 전에 제가 가서 검진 받았는데 피에 글쎄 지방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거예요. 제가 지방 출신인지 어떻게 알고는 그 지방이 많다는 거예요. 자, 정말 진짜 예리해요, 요즘 의학은. 그래서 올해는 그럼 좀 이렇게 안 받아보려고 제 딴에는, 다른 데는 다 건강한데 피가 저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피가. 그래서 여러분 피를 깨끗하게 합시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몸의 피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몸이 주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새로워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피가 깨끗하면 우리 몸이 다 새로워져요. 피가 젊은이 못지않게 펑펑펑 뛰기도 하고 젊은이 못지않게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몸의 질서를 망치는 요소가 있는데, 두 번째는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피였죠. 언제 우리 몸의 질서가 무너지는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입니다. 제가 솔직히 간증할게요. 부끄럽지만 오늘 예배 전에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저는 목사인지라 예배가 준비되지 않거나 예배를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방해가 될 때는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은 저는 그 예배에 대해서 너무너무 예민해서, 이렇게까지 예민할 필요가 있을 만큼 전 예민해. 여러분이 아마 못 느끼실 거고 제가 이것을 혼자 이기는 것 뿐이에요. 오늘은 마음이 좀 많이 상했어요. 유치원이 다음 주에 검열이 있어서 이번 주 내내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선생님들 차가 늦게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금요일이라고 우리 전도사님이 특별히 가셔서 부탁을 드려서,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나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자리를 바꾸자고, 여러분이 지금은 단속 안 하니까 바깥으로 나가시고 교인들이 여기 안에 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그 마음이 팍 상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낮에는 교인들이 오면 낮에 와보세요, 주차할 데가 있나. 교인들에게는 제가 이런 걸 다 감수시키고 위하고 있는데, 다른 날도 아니고 금요 기도했는데 이걸 부탁을 했는데 거절하니까, 이게 예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저는 예배 담당자들인가 뭘 이렇게 예배 맡은 사람들의 준비를 보면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 오늘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탁 상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도 전해야 되고 이따가 치유기도도 해야 되는데 방해를 너무 받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 몸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 아니? 내 마음이 미움이 있을 때, 어떤 이유에든 잊지 마세요. 내가 당연히 미워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을지라도 미워하면 그때 내 몸의 질서가 무너져요.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중요한 건 내가 마음을 못 지켰어요.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몸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이것을 스트레스라 불러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암의 근원의 뿌리에 들어가면 다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그 스트레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했든지,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든지, 미움이 가득했든지, 불평이 가득했든지. 귀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먼저 마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오셨잖아요.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요.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항상 기쁨과 감사가 그리고 평강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몸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몸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병인데 몸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세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하니,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요거예요. 몸이 성전되는 거예요. 이 몸의 기능이 단순히 걷고 뛰고 먹고, 이거는 지극히 작은 기능 중에 하나예요. 정말 우리 몸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능이 있고 우리 몸에 너무나도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성전되는 것 믿습니까? 이게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고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내 몸의 기능이에요. 내 몸은 예쁜 거 찍어 바르라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내 몸은 맛있는 거 먹으라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그런데 가장 본질인 이 몸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몸의 질서가 무너져요. 몸의 질서가 무너져요. 영적인 지대에는 중간 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성전이 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중간 지대는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영적 지대는 중간 지대가 없어요. 이 땅에는 비무장 지대라도 있어서 중간 지대가 있지만, 중립국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영적인 지대는 중간 지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거하셔서 내가 성전이 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가 나를 두지 않고요, 마귀가 나를 틈타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귀가 틈타면 내 몸이 다 어그러지고 병들어요. 영원히 파괴가 되어져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는 원리예요. 성전.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몸의 질서가 무너지는 경험들은 다 해보잖아요. 몸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린 오늘날 몸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몸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을 구태한 어떤 것으로 생각해요. 몸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사인과 표적으로도 보지 않아요. 그냥 병원만 찾아가고 좋은 의사만 만나려고 해요.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인데, 더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는 본질적인 것은 내려놓고 그냥 사람만 찾으려고 그래요. 사람만. 의사를 만나는 것을 거절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더 본질적으로 내 몸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먼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오늘 두 번째 치유의 시간인데,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6절에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랬을 때 7절 다 같이 읽어줄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5절에 보세요. 5절. 백부장이 어떻게? 나와 간구하여 그랬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여 이르렀더니 7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까요? 하나님인 줄 믿으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께 먼저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아버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라는 그 주님 앞에 달려가서 엎어지고 나아가서 간구하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주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세요. 오늘 또 이 밤에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오기를 원하는 그 심령들 주님은 보시고, 육으로 온 자가 아니라 정말 영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오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몸이 아픈, 몸의 질서가 무너진 자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는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는 경우가 있고,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뿐만 아니라 세 번째가 하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도와서 대신 가거나 도움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환자가 직접 나오든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주변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특징은 주변인들이에요. 백부장이에요. 아픈 사람은 하인이에요. 중풍병으로 어디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그의 집에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나왔어요? 중풍병 걸린 그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대신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동역자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오늘 본문도 기도로 동역하는 그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그 다음 넘겨보세요. 9장을 보세요. 9장 2절에 가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랬죠. 주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 이것이 중보하는 사람들, 동역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내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세요. 또 놀랍게도 마태복음 4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역을 막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막 부르시기 시작하시면서 있었던 첫 번째 내용인데, 아직 산상집회를 하기 전인데 4장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누가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이 상해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제가 지쳐있을 땐 여러분이 대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정말 그것이 가요인 줄 알고 그 노래 듣고 펑펑 운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복음송이었더라고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뭐 이런, 내가 찬양이라 그럴 뻔했어요. 그 노래가 있죠. 그 윤한기 목사님이 지은 곡인데 알고 보니 동생 윤복희, 지금 권사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동생이 어려움을 겪고 홀로 되었을 때, 두 사람이 청계천에서부터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하던 것이 다 생각나서 그 동생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 동생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고, 그래서 지은 곡이 그 곡이래요. 그게 2절까지 있어요. 2절은 완전히 복음성가래요. 우리나라는 2절은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1절과 2절 두 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그 노래를 다른 가수가 불렀을 때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내 곁에 있는 형제가 지쳐있고 힘들 때 지쳐있나 보다 하지 않고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군가가, 어느 권사님이 지쳐있고 잠잠히 있을 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 곁에 나와 있지 않은 형제일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떻게?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으세요. 예. 이것이 중보자로 나오는 그 능력입니다. 중보자에게 있는 능력. 주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대면은 내가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아를 때 주님께서 그거 들으시고,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효력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신다는 것. 아멘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팀,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집사님도 좀, 예.